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만화 전도지 1번에서 10번까지 있거든요. 그 만화 전도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화 전도지 1번은요.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답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결코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참 의미 있는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몇 명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였던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 우리가 안 보인다고 다 없느냐. 그러면 세상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파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전파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도 사실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70%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한 30% 정도가 보이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우리가 듣는데요. 진짜 큰 소리는 우리가 못 듣습니다.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콧방귀를 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삶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 사실 더 큰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왜 던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크다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믿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뭐 공기 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 세상에 요 간단한 지우개도 그냥 생기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만들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냥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건들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정밀하고 더 위대한 이런 이 만물들, 하늘, 땅, 동물, 식물, 그리고 그 하나하나들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자라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 말하기가 이게 그냥 말하기에는 너무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다스리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요. 땅속에 사는 뭐 미생물이라든지 뭐 땅속에 사는 것들, 그 뭐 지렁이라든지 또 우리들이 이 공기 중에 있는 다양한 박테리아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진화론으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럼 진화론은 뭐냐면 항상 고동등물을 더 나보다 나은 쪽으로 진화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나보다 나은 쪽으로 존재하려고 한다면 그 밑바닥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일은 누가 하느냐고요. 아니,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든지 동물이 죽으면 이것들을 다 분해해요, 자연이. 만약에 이게 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에요, 재앙. 이거보다 큰 재앙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하는 존재가 우리의 눈에 잘 보이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지 않으면 왜 그런 것들은 진화할 생각을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조화로운 세상을 보면 틀림없이 그 누군가가 만들었고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이 누군가가 정했다.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연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는데, 그럼 이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물고기,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냥 생겼다? 그럼 그냥 생겼다고 하기에는 이 조화로움을 누가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세계만 한번 생각해 봐도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자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가 있어서 그곳에는 안 가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고 외국인들이 일하면서 우리가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막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서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연에서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고요. 다 조화를 이루면서 왜 존재하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 일들을 하도록 그 활동 범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자기가 나는 여기서 이 일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것은 진화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만족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날고 싶죠. 그렇죠? 날고 싶다고 막 하면은 우리가 날개가 생기나요? 이 팔이 날개로 변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자연이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과학이 증명한대요. 과학이. 뭐냐면 과학이 발달해서 복제 양도 만들고 복제 인간도 만들고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이 이제는 거의 사람처럼 움직이는 앞으로 이제 좀 더 가면 이 로봇도 생각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못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근원인 염색체가는 못 만드는 거예요. DNA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건 사람이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들이 만약 혹시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저주가 돼요.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피 한 방울 어떻게 해요? 만들 수 없고요. 바닷물 한 컵 만들 수 없어요. 만약에 바닷물을 사람이 만들어서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죽어요. 피를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다면 헌혈이 필요 없어요. 대량으로 만들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엄청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이룩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무엇도 알 수 있냐면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종교적인 본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뭐가 있느냐면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종교가 있었나요? 무지무지 많았죠. 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동네 입구에 큰 나무가 네 그루인가 있었어요. 이제 그 나무는 뭐 보통 이제 느티나무 뭐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 저쪽 큰 길로 나가다 보면 용성인가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쪽에 가보면은 이런 또 그와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제가 그때 들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사람이 뭐 포크레인인가 뭔가로 이렇게 막 가다가 그 나무를 뭐 건드려서 뭐 어떻게 했는데 막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뭐에 대한 인정이냐면 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것들이 다 뭐냐면
종교적인 본능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관계없이 저쪽 그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왜 그런 종교심이 다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은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못 찾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다 그리워하며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돈하고 관련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하느냐면 기독교가 일찍 전파된 나라들마다 다 선진국이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잘 사는 선진국의 96%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그렇게 다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산다고 얘기를 할 때 돈만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돈만 많은 걸 의미하지 않아요. 뭐가 되냐면 선진국이 되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 국가에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슬람에도 없어요. 정말로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곳은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가뭄이 든다든지 막 홍수가 난다든지 뭐 어떤 재앙이 있다든지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인신제사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또 철저하게 못하도록 하셨다고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예심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을 누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거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핸드폰 누군가가 만들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과 여기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이제 건네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도하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서 그쪽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그 만드신 것 중에서 내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수준이 하나님의 작품 수준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 하나님의 지혜의 수준으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왜 나는 이러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향이 정말로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차적으로 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 속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 중에서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정말 속상해해요. 이제 학교 가서 점수를 못 받으면 막 속상해해요. 얘는 뭐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신 사람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사람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 제도나 사회 시스템이 지금 고쳐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다 이런 강의를 했어요. 일본 그 백화점에 한 청년이 뭐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줬느냐면, 나무를 가지고 숟가락 젓가락을 만드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가지고 젓가락 숟가락을 만드는 그 청년이 그걸 만들어서 생계가 충분히 가능하대요. 왜 그러느냐면, 그것은 나무로 저 친구가 손수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숟가락 젓가락에는 가치가 있대요. 근데 만일 우리나라에 그러한 청년이 있어서, 이런 여기에 가면은 홈플러스에 가고 저쪽에 이마트에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숟가락을 깎고 젓가락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진을 해놓고 팔면 안 팔린대요. 왜 안 팔리느냐면, 그것의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을 보통 안 한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값싸고 질 좋은 걸 찾는데 그런 제품은 대기업 제품 말고는 없대요. 아니, 그렇잖아요. 공장에서 막 찍어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아직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서 살아남으려면 1차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 돌아다녀 보면요, 그런 사회만, 우리나라 같은 사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럽만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술자에 대한 대우가 대단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만들어 놓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들은 왜곡된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왜곡된 사회에서 나라고 하는 가치가, 존재 가치가 없다,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이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맛있는 것, 풍성한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려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작용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은 단순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때
그냥 그것이 어디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그런 것들, 뭐 효소 뭐 이런 것들이 막 작용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하면서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거나 귀하게 여기는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수준으로 이 땅에 와 있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 어떻게 해요? 천하보다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겨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나는 그러한 시각으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게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사이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일들이 이 사이에 가득하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책임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 사실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고요. 한번 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내가 나한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지금처럼 안 살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살 수가 없어요. 더 위대한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예심 선교에서 33일 성령 대행진도 하는데 IM 선교회에서도요 이번 주에 그 부흥회를 했어요. 유튜브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주제가 뭐냐면 우리 망했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일어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IM 선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막 정부로부터 막 언론으로부터 막 집중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대표했던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막 경찰에 가서 막 조사를 받고 조사받는데요. 이건 코로나로 위한 조사가 아니래요. IM 선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조사이래요. 여러분 코로나로 이 문제가 생겼으면 코로나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만 질문했대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당신 방역법 어겼냐 안 어겼냐? 예, 어긴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질문하고 그 다음은요. 다른 것을 다 질문해서 IM 선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질문을 했대요. 질문. 이거 IM 선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IM 선교회 문 닫는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계실까? 그래, 계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에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정부와 언론이 있는데 여기서 말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네가 여기서 말면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응답받은 이 선교사님들이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해야지. 그리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이 질문을 안 믿는 사람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믿는 우리들이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계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거기에 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질문이라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질문을 듣고 여기에 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때 바르게 답하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어. 이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왜? 우리에게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의 삶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1차적으로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이 질문을 우리가 수시로 내 스스로한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답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겠는데 너 보니까 알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우리는 계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내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 내리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